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성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보며 2025년도 한 해에는 낮은 자의 자리, 나의 없음의 자리인 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독히 말을 듣지 않는 금쪽이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따라다니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탐욕을 향한 불순종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시고 결국 아들까지 주심하고 약속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시고 신약에 들어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피조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들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볼 것인데요. 제목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세웠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알고 읽으면 성경 이해하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그 쇼츠라는 기능이 있죠. 짧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요. 이것을 이용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주중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가 두 개가 발치해놔서 발음이 조금 이상하고 혀가 자꾸 이에 물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점 좀 양지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명 그 행위의 언약으로 불려지는 창세기 그 2장 16절 17절의 그 선악과 언약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언약은 영생인데 계약의 그 당사자인 첫 번째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그 두 번째 아담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은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나왔죠. 이것에 대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의 언약 계획입니다. 이 언약의 근본은 태초 이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전 계획하신 그런 언약인 구속 언약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불순종한 인간에게 언약의 형식을 빌려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그 원형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으로 그 유한의 세계의 그 역사 현장에 적용해 나가시는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도로 그 주도의 언약에 그 타락한 인간을 당사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그 무임승차 시켜주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부터 몇 주간 공부해야 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해 갈 겁니다. 이 내용들을요. 모든 언약이 가리키는 그 이정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이거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자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느냐 이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수혜자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요.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 대상자들은 수여를 받은 그런 노아와 그 아들들과 유한의 세상에 오게 될 이 후손들, 우리들까지 포함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살색 그 살의 색깔 있잖아요. 이 살색을 보고 그 나누면서 서로 네 편, 내 편 이렇게 서로 인정차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의 후손, 홍수 이후에는 그 노아의 자손이죠. 이 자손을 보냅니다. 결국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성경을 더욱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한 핏줄로 결국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한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수혜자인 그 노아의 가족들은 저주의 물을 대신 막아준 그 방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자들이죠. 이 방주는 아기인 모세를 그 물로부터 지켜주던 그 갈대상자가 있었죠. 갈대상자, 이것을 테바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 사각상자, 이것과 같은 의미의 그 테바입니다. 방주와 모세가 당겨졌던 갈대상자가 같은 테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해지고 타르를 발라져서 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전한 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가 맞아야 할 많은 저주의 물, 그 파도, 풍랑을 대신 맞는,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또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은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들 짐승들 역시 무지개 언약의 징표를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드러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께서 속한 그런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로 폭로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장차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피조물 또한 이것들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복종시키는 분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복종하게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제적인 폭력적인 그런 복종시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소망 안에서 복종하게 되는 존재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그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양자로 천국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때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하는 그것에 살아가는 대로부터의 고대하는 그것으로 치유하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는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죠. 또 육지를 바닷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시고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뭐 때로 쓰나미와 같은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는 그런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다 덮어버리질 못하죠. 이 육지를요. 이 물은 바닷물 그리고 많은 물로 표현되는 그런 뱀, 사탄이 그 입으로 쏟아낸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가르치는 그 가짜 말씀을 말하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맑은 물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표현되는 그 진리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물이라는 것이죠. 위의 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아래의 물, 저주의 물. 도둑질한 가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가짜 물이지요, 이게. 다른 우상을 찾게 하는, 전원자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의 하수인이며 진노에 준비된 그릇, 바울이 이야기하죠. 진노에 준비된 그릇, 그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딸들로 표현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세상과 짝하는 그런 세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앞에 선다 이런 것입니다. 전장터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 서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니모롯같이 그렇게 무례한 건세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그들을 사냥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가짜 말씀을 가지고 폭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그 용사, 영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지금도 교회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말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일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고 하고 정작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태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목사만 최고이다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것이.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와 같은 동일한 무게로서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니무롯과 같은 존재. 이런 지금 현재 세상에서 아주 내 교회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풍요하게 해주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죠. 바로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펼쳐서 세상에서 용사라고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내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120년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홍수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져서 120살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 날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탄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리라고 하신 그 날부터 12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임해서 그들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용사 네피림으로 자신의 이름 남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말씀을 던져주어도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앉지 않죠. 요나 선지자가 그토록 자신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게 되자 그 큰 성,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보는 방금 봤던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니요. 오늘 현재 사람들과도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이렇게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존경과 칭찬들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삶을, 아니, 니므롯처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그 가인의 아들 라멕 역시 자신 스스로를 높이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장난치죠. 자, 이처럼 인생들은 자기 자신 챙기기에 대한 사탄의 쏘사김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귀를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죄악의 그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택한 자들의 심령 속으로 강제적으로,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아기로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어린 자가 되셔서 이 유한의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돌판에 새겨졌던 그 진리의 말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신비 속에, 마음 속에 새겨서 신비로 사겨버리는 그 마음 속의 비석, 돌로 주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 속에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죠. 심판의 물, 홍수가 아닌 마음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는 이제 사탄의 쏘사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주의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그 안식의 날을 약속하시는 의미로 무지개, 그러니까 심판하시던 그 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름 속에다 걸어 놓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향해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하늘을 향하죠. 둥근 방향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그 나중에 또 한번 배우시겠지만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에서 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여기도 이 무지개 언약에 역시 활은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겨눠져 있는 것입니다. 걸어 놓으시지만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지요. 보우. 이것은 활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피조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활을, 그 저주를 홀로 맞으시고 그 저주를 가져가시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 천국,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를 구름에다가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그 물로, 저주의 그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그들에게 주어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진이며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바로 오늘 무지개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홀로 저주의 그 물을 맞으시는 홍수가 되시고 또 레인보우, 보우, 그 활의 화살을 홀로 맞으시고 십자가가 되셔서 십자가에 그 죄를 박으시고 죽으시고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천국이 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홀로 지키시며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생명수로 적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자들, 낮아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